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엄청난 복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 너에게 맡겨주겠다. 라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죠. 주님이 이처럼 기뻐하신 것이라면 우리도 주님께 형식적인 거 말고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짧지만 정말 한마디라고 고백을 할지라도 내가 믿는 바를 올바르게 고백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없으면서 과장을 해서도 안 되겠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믿는 그대로 주님께 그대로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처럼 기뻐하신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항상 이 진심과 가식을 구분을 하십니다. 성경에 그것을 말하고 있죠. 알곡과 가라지도 구분하시고 껍질과 알맹이도 구분을 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구분을 하십니다. 지금은 다 섞여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은 정확하게 구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결국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없으면서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그저 전통에 매여서 이 형식만 붙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형식과 전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형식이라는 것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잘 좋은 내용을 담고 있으면 좋은 것, 유익한 것이 되지만 본질은 잊어버린 채 알맹이는 빠진 채 형식만 붙들고 있는 것을 주님이 배척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또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소원이 정말 중요한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 하기를 원하는, 나는 그냥 믿으니까 내 방식대로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은 그만이다 라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이것은. 그렇다면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가? 내가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라면 나도 그것을 따르려고 하고 나도 그것을 좋아하고,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라면 나도 이것을 멀리하는,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 주님이 싫어하는 것 우리도 같이 느끼고 같이 좋아하고 같이 미워하는, 이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배웠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성경은 항상 우리 주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나 이거 싫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구절, 네 구절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귀를 열고 들으려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싫어한다는 거죠. 노골적으로 그대로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참 피곤해 죽겠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처럼 싫어하시는 것을 아주 좋아했고 잘했던 집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집단이죠.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우리가 함부로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지만요. 우리가 그런 자들을 이렇게 본다면은 겉으로는 우리가 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아, 참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칭찬을 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이런 존경과 칭찬을 받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스스로도 자신들을 그렇게 간주했죠. 나 정도면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거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여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바리새인과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면 이것이 오늘날에는 이것이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욕이죠. 이거보다 더 심한 그런 모욕은 없을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표본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의 대명사가 바로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면 피하고 싶은 1순위가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창기와 이 세리들을 보면서 죄인이다라고 낙인을 찍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런 현대판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간주를 하죠.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을 사역을 하실 때요 끊임없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감히 예수님을 평가했고 판단하고 정죄까지 했습니다. 늘 꼬투리를 잡았죠. 예수님과 논쟁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도대체 이 존재가 어떤 존재들이길래 예수님으로부터 좀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싫어하시고 굉장히 심한 책망을 받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꿰뚫고 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회복하시는 이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제 이삭을 따먹게 되죠. 손으로 비빕니다. 바리새인들 눈에는 이것이 노동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을 때 아니 지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이것도 노동으로 보면서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따지고 들었죠. 얼핏 보면은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안식일의 그 규정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있고 굉장히 분명한 기준이 있는 그런 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지켜온 우리 전통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 같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칭찬을 받아야 될 텐데 이들을 향한 주님의 대답은 너희가 어찌하여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그 계명을 그 귀한 것을 범하느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니까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개념으로 교훈 삼아서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데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보시면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화 있을 진저라고 하시는데 이 표현만 7번이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 화 있을 진저라고 7번 말은 굉장히 이것은 주님이 미워하시고 멀리하시는 배척하시는 화가 된다는 거죠. 23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화 있을 진저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죠. 박하와 회향과 근채, 콩나물, 요즘 말로 이런 박초이, 이런 나물의 11조는 다 구분해서 드립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이런 것까지는 11조를 챙겨가지고 드리면서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을 베풀고 믿음을 그렇게 삶을 사는 이것은 버렸도다. 완전히 내 땅에 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이 감사하고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그렇게 넘치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근처에 11조까지 이렇게 드렸을까요? 그렇다면 주님이 칭찬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 의가 있었죠. 자기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내가 잘하는 것이다. 이 정도면은 안전하다. 라는 그 범위를, 그 한계를 자신들이 정해놓았죠. 자기 기준을 저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도 내 기준을 딱 정해놓고 요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더 중요한 것이, 더 소중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정의를 행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버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제 자기 기준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굉장히 열심히 행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행하는 것이 보이죠. 그러니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맹인된 인도자다 라고 말하죠. 하루살이는 다 걸러내고 낙타는 그냥 삼켜버린다. 자기 기준에 못 미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눈에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모기와 같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안 돼, 부족해라고 책 잡아서 걸러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정의와 사랑, 긍휼을 베풀고 믿음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죠. 낙타와 같은 것들은 귀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고 괜찮아 그냥 삼켜버리는 또 다르게 비슷하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또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외식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죠. 전통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주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정확하게 드러내시죠. 전통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겉으로 보이는 것이죠.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닦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하나님 드러내시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들이 정반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습니다. 정결 예식이 말하는 모든 것을 이제 정결 예식을 지키면은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주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니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실까요? 그 마음, 그 안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늘 주님 앞에 꼬투리를 잡고 책 잡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못마땅해가지고 좀 과장해가지고 그 안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한 자들이었는데요. 좀 마음 못마땅하니까 한번 쏘아주시려고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실상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온갖 탐욕 그리고 방탕함이 가득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표현을 여러 번 하십니다. 외식이 무슨 뜻입니까?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이것이 외식이 아니라 자기 본래 모습 이것이 안 보이도록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본래의 모습을 아시고 그것을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그 본래의 모습을 보니까 그 안에 불법이 가득하다, 방탕함과 여러 가지 이렇게 탐욕이, 욕심들이 가득했다. 근데 이것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겉으로는 깔끔하게 포장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위안으로 삼습니다. 나는 근처에 박하에 11조까지 드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26절에 보니까 눈먼 앞에도 맹인된 인도자들이요. 여기도 눈이 멀었다는 거죠. 시력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영의 눈이 멀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안이 깨끗하면 겉은 자연스럽게 더 깨끗해진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심한 표현을 하십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그러니까 좀 비유치고는 굉장히 좀 심한 비유를 그렇게 하시죠. 겉은 여러 가지 꾸미고 치장도 하고 좋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쉬운 성경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은 시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28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이 이 정도로 이렇게 비유를 들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우리도 이것을 공감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이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요, 우리도 공감을 해야 됩니다. 이 외식과 불법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탐욕이라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구나.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정말 이거는 물리쳐야 하는 것이구나. 정말 위험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위선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은 결국 화를 당하게 된다라고 7번이나 말씀을 하시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 그 바리새인들로 인해 백성들까지 그런 잘못된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백성들까지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고 나아가려는 자들까지도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아가도록 막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엄중한 그런 평가를 그렇게 하십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에게는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실 정도였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들 스스로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결국 영혼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큰 죄라는 것을 지적을 하시죠. 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보다 더 심하게 의인을 죽였다. 화 있을 진저 29절에 보니까요, 화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시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을 비석을 그렇게 꾸미며, 이것은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선지자들을 잘 장례까지 잘 해줬다. 의인들의 비석도 이렇게 세웠다. 우리는 의인들을 위하고 의로운 자를 위하고 잘 대접하는 이런 자들이다라는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30절에도 드러나죠. 우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는 이렇게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참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말을 했죠. 결국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의롭다, 잘한다라는 큰 착각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역시 그들의 실상을 말씀하시죠. 조상들보다 더 심하게 의인을 죽였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분명히 그들이 참 심각한 죄인들인데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죄가 있다,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의롭다라는 큰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그 조상들의 악한 행실을 너희가 마저 채워라. 이렇게까지 그냥 완전히 버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33절 점점 좀 심한 표현이 그렇게 주님 입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33절 읽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 주님 그들을 향해서 하신 표현, 표현 자체는 거북하지만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는가? 어떻게 표현하셨죠? 처음에는 눈먼 바리새인들이다. 또 회칠한 무덤과 같다. 선지자를 죽인 살인자들이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는 이 표현을 이제 세례 요한도 하고 이래서 자주 들었는데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듣는다면 굉장히 이것은 모독스러운 그런 표현이죠. 이런 표현을 성경에 나오지 않는 표현을 어느 날 갑자기 독사의 새끼야, 이런 표현을 우리가 듣는다면 이거는 정말 견딜 수 없는 끔찍한 표현입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날 표현은 그들의 영혼까지 달달 털어버리는 이런 책망을 주님이 그렇게 하시죠. 결국 우리가 여기서 꼭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에 자기 의를 싫어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싫어하시는가? 극도로 싫어하신다. 역겨워하실 정도로, 이사야의 표현을 보시면요, 역겨워하실 정도로 싫어하신다. 내가 지쳤다, 내가 피곤하다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 속에는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잘 나타나 있다는 거죠.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요, 못 피한다.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되어 있다. 근데 바리새인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들은 나쁜 짓을 한 자들이 아닙니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죄를 그들 삶으로 몸으로 범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우상숭배보다 더 심한, 더 악한 죄로 보신 것이죠. 과연 자기 의에 빠지는 것이 우상숭배하는 것보다 더 악한 죄인가? 성도들에게 물으면 어느 것이 더 악합니까? 우상숭배가 악합니까? 자기 의를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악합니까?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우상숭배를 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약점이죠. 쉽게 고치지 않는, 쉽게 깨닫지 못하는 약점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의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열심이다. 나는 의롭다. 내 생각이 옳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까지 나아가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요, 내가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알려주겠다. 잘못된 것은 내가 좀 알고 있는, 내가 좀 경험한, 내가 좀 잘했던 것으로 내가 바로 잡아주겠다. 내가 고치겠다. 근데 이것을 주님이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가? 거기에는요, 내가 하나님 하겠다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면 우상숭배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놓지는 않습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 의지하고 섬기죠. 그런데 자기 의라는 것은요,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을 자기 자신을 내둡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 의를 두기 때문에 교만 중에 교만이 되는 것이죠. 교만만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물리치신다라고 하는데요, 자기 의라는 것은 교만 중에 교만이라죠. 교만의 끝판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역겨워하실 정도로 싫어하시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열심이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리 정도면은 잘한다. 그래서 우리가 3주 동안에 신앙 고백을, 그 중심이 그거죠.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정말 깨닫고 나서 고백하는 것은 정말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삶의 모습을 보더라도 주님,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삶의 그 모습이 나타나죠.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치는 자들, 이런 자들은요, 자기 의에 빠지라고 해도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잘 빠질까요?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가장 교회를 위하고 내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정말 위험하죠. 근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인정해 주죠. 실력 좋다라고 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쳐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마음의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종교 활동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위의 그 누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특별히 내가 이 지독한 자기의라는 죄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살피고 살피며 또 살펴야 하는 것이죠.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결국 이런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십니다. 결국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살피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당연한 일 같지만 굉장히 엄중한 그런 표현입니다. 죗값을 치르게 된다. 자, 마지막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라는 이 지독한 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결산되어질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다 감추어져 있고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결국은 이 엄중한 우상숭배보다 더 지독한 이 죄는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 결산되어질 때가 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지난 3주까지 우리 한 달 동안요. 신년도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삶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엄중한 책망의 말씀, 이것이 어디서 시작했는가를 보면요, 나는 좀 괜찮다, 나는 좀 잘 드리고 있다, 좀 의롭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진정으로 진짜 드리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먼저 깨달아져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는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더 사랑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소경된 자야, 맹인된 인도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자신의 의를 세우는 일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열심도 있었는데 그 열심으로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까지 했던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바로 자기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좀 잘 믿어보려고 섬기려고 했는데 누가 나를 좀 방해하더라. 이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나는 의롭다. 내 생각이 옳다. 영적 질서고 뭐고 내 방법대로 하면은 다 잘 된다. 문제가 없다. 아니죠.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오류나 부족함, 더 나아가서 연약함이나 추악함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자기의 의. 그래서 주님은 우상 숭배보다 더 큰 걸림돌이 정말 하나님이 역겨워하실 정도로 싫어하는 것이 자기 의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생활 다 잘하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있고 신앙생활 경험도 있고 훈련도 좀 받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제시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움직여주면 교회의 큰 부흥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말씀에 비추어보면 죄송하지만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긍휼과 인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지겹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의로 살았을 때 그 결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어렵고 힘들고 참 이렇게 고통이 좀 따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살았을 때의 결말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을 미사하며 이런 고백 말고요. 성령이여 정말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이 도와서 성령이 충만해서 백가닥 뒤집어져서 뭐 이런 것을 좀 두려워하기는 하지만요. 그렇게 깨지고 박살이 나더라도 내 안에 자기의 의가 사라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정말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가면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 내 본질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신경 좀 그만 쓰게 하시고 이 외식과 가면을 좀 벗어버리고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진솔한 자로 그렇게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내 속사람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내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된 삶이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 남은 인생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화이슬 진저 7번 말씀하셨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태워지고 떠나가 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할 줄 아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내가 핍박받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복,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우리의 배가 만족하게 되는 복,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복,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일컬음을 받는 복,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복, 팔복의 이 모든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